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또 이 주일에도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축복된 복된 신앙생활은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회개로부터 복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열심과 회개가 함께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책망이나 어떤 권고를 안 받아들여요. 내가 열심히 있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열심과 회개가 같이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참 귀하고 참 멋진 건 뭐냐면, 어떤 그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상황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발견하고자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이 반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발견하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오히려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어져가는 경우들이. 오늘 이 143편은 참 공교롭게도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늘도 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이 저 아들 저 자식이 후레자식이고 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143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최대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진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압살롬의 반란이라든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주의 종에게,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이지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신약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고 솔직한 인정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암논 사건, 다말 사건, 또 압살롬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었죠.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결국은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의 사건이 바로 심판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사건을 이제 종집으로 그 다윗이 저질렀던 이 극악무도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나요. 그리고 결국은 뒤로 끝나면 이 다윗이 그 뒤에도 이러저런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정말 성공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종집을 찍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압살롬의 죄에 대한 걸 다윗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깨달았나? 회개했나? 회개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그런 묵상은 되는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정작 사무엘서에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가장 다윗의 가장 그런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회개의 기도. 철저히, 이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3절 4절 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보다는 덜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뭐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있나 보다. 근데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솔직히 저는 저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다윗과는 저렇게 제가 악하고 저렇게 특별한 죄는 저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에 가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있죠. 나는 간음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다윗에 비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떤 이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나쁜 놈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 앞에 서고 진실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수요일에도 우리가 봤죠. 두 사람의 기도회를 봤어요. 뭐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누구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고개를 저들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저 악한, 저 나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런 나쁜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 쳐박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죄가 저 세리의 죄보다 더 크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저는 저 뭐 창기나 저 세리나 저 도둑놈이나 저 사람들하고는 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진 적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게 하고 다 지켰습니다. 저는 저런 죄인간하고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죄가 뭡니까? 응?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난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살인죄를 졌든 뭐 연필 한 자루를 도둑질했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주님이 비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 더 악한 죄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교만한 겁니다. 나는 저렇지 않습니다. 나는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뭐예요? 더 무서운 죄는 뭐예요?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도 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특별한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오늘 즉시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배웠고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거야. 날카롭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고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고 엮이기도 싫고. 그게 어떤 죄보다도 가장 강한 악하고 큰 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죄, 살인죄, 성범죄, 어떤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무섭고 특별한 죄, 그것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하는 죄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길 축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잠잠히 머물러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